막달라 마리아의 진실은 무엇일까? 운명적 만남. 서기 28년 3월 예수의 제2차 갈릴리 사역 여행 중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갈릴리 서안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당시 7악기에 빙의된 고통스러운 상태였다. 그녀의 비극을 직감한 예수는 영적인 능력으로 악기들을 쫓아낸다. 이 극적인 구원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예수는 그녀를 여제자로 흔쾌히 받아들인다. 베드로의 질시. 하지만 이 특별한 유대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견디기 힘든 질투의 대상이다. 도마복음이나 빌립복음 같은 외경에 따르면 베드로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다. 다빈치 코드는 이 갈등을 초기 교회의 주도권 싸움으로 본다. 제자들은 예수가 사후의 지도자로 마리아를 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중심적 교단은 그녀를 창녀로 낙인 찍어 역사에서 지워버린다. 향유 의식과 성배. 서기 30년 4월 운명의 금요일에 예수는 베다니를 찾는다. 이튿날 만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파격적인 행동을 한다. 댄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에서 이 향유 의식을 관습상 예수의 반려자임을 상징하는 의례로 본다. 고난의 금요일 예수가 숨을 거둘 때 그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은 막달라 마리아이다. 그녀는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성배에 예수의 피를 담는다. 성배는 예수의 혈통을 품은 막달라 마리아의 자궁을 상징하는 은유가 된다. 마리아라는 이름 역시 다윗 왕 가문의 아내를 지칭하는 호칭이다. 신화가 된 여정.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린다. 이후 알렉산드리아, 프랑스 남부의 액상프로방스를 거쳐 소아시아의 에페소스에서 생을 마감한다. 예수의 가장 가까운 이해자이자 고귀한 존재로 지중해 주변의 신화를 꽃피운다. 댄 브라운은 이 혈통이 훗날 메로빙거 조의 탄생으로 연결된다는 파격적 가설을 던진다. 그녀의 신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진실인가, 아니면 권력에 의해 선택된 기록인가?